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르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이죠. 갑자기 4월에서 5월로 넘어오면서 좀 이렇게 초여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그 기념일만 해도 한 10개가 있어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여러 가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념일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신 설교 시리즈의 주제, 전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시작.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라. 무슨 언어를 사용하라고요? 성경의 언어. 우리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울음소리, 냄새, 음파, 어떠한 몸짓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소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 소리, 어떠한 그 냄새를 통해서 동물들도 본능에 따라 자기의 의사를 전달은 하지만 그것에는 친근함, 두려움, 위협함, 과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서 그 부여받은 선물인 언어는 아닙니다. 동물들을 아무리 노력시키고 수고시켜도 동물들은 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것이 그 마음에 그 머리에 생각에 뜻한 바를 전달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하도 익숙하게 사용해서 이 언어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에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요새 무엇으로 위협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칫하면 무슨 무기를 쓰리라? 핵무기. 핵무기를 쓰게 되려면 누구의 말이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푸틴의 말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그 어마어마한 핵폭발 그 무기도 그 무기가 능력 있기 이전에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푸틴이 눌러 그러면 누르는 거고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어디에 힘이 있다고요? 이 언어,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람에게도 조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돼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말을 익숙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사실이에요. 계약서, 문서, 헌법, 설명서, 규칙, 과학이든 문학이든 사회학이든 다 언어로 형성되고 언어로 발전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승하기도 하는지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성경 잠언 18장, 잠언 21장에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이 혀가 너무나 쉽게 움직이고 작아서 이 혀가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여길 수 있지만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참으로 엄청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5월달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라. 성경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의미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언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너무 놀라운 건 유교나 불교에 익숙했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직선적 세계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도, 물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도 이 말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운명이 그래서 그래. 내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차라리 뭐 동물로 태어나고 싶어. 야, 조상신이 얼마나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조상신을 이렇게 화나게 하냐. 뭐 이런 비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생성된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모태신앙이고 1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을 20년 동안 진행을 해도 때로는 이 입술이 성경의 언어가 아닌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 사용하던 그 언어가, 그 본성이 그대로 이 입술에 있어서 계속 씨앗을 뿌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봐요. 부정적인 말, 좌절하는 말, 낙심하는 말, 푸념하는 말, 절망적인 말, 혼란스러운 말, 이 말들로 인해서 계속 무엇인가 뿌려지고 있음을 자신은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의 언어가 사용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사투리 쓰는 분은 늙어서도 사투리가 계속 입에서 나올 것이며, 영어권, 문화권에 사신 분들은 외래어나 영어가 더 편리한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게 하루나 한 달이나 1년 걸려서 생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도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따라요. 엄청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노력이 따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19살 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가장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 입에 은어, 속어, 비어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학생들, 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든 할 것 없이 중고등학생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속에 은어와 비속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런 말일까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여자애들 3명이 어저께 이렇게 다이소부터 걸어오는데 뒤에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들어봤어요. 하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그 말 속에 어떤 그 비속어들 있잖아요. 좀 말로 표현하기에 나쁜 그런 단어들을 막 사용해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제 얼굴이 붉긋붉긋 부끄러웠던 게 그런 말을 사용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입술이 한 6년 동안, 초중고 한 6년 7년 동안 너무나 많이 더러워졌고
너무나 많이 부끄러워졌는데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때부터는 감사하게 입에서 뭐가 좀 사라졌을까요? 은어, 속어, 비속어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흉물스러운 말, 흉물스러운 언행, 하나님 미워하시는 어투가 조금씩 아직도 남아 있겠지만 그런 게 이렇게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나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이 5월달 주제는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바뀜으로 다시 한번 잠언 18장 또 잠언 21장 말씀해 보니까 혀로 인해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바뀌면서 죽을 만한 문제에서부터 되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너무나 영혼이 환란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성경의 언어로 뒤바뀌는 순간 보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둔 언어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축복이 체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매 주마다 그런 주제의 그런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넷째 주는 5월 21일이 둘이 한 몸이 된다 해서 부부의 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는 새생명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런던 모강교회 송 목사님이 귀국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5주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여 영광을. 성경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때 뭐가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우리가 사람의 말들은 틀릴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2000년 전에 쓰인 거야 신약은, 이거 3000년 전에 쓰인 거야 예언서는, 이거 3500년 전에 쓰인 거야 모세오경은,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 이야기 다루듯이 아니 뭐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요즘 시대는 안 그래, 이렇게 성경을 제한적으로 읽어낸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구시대적인 거야. 오늘날에는 달라. 나의 비성경적인 태도를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깎아내린다면 어떻게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거 합법적인 거야. 음란하면서도 이거 성인이니까 괜찮은 거야. 이거 합법적인 거야. 이거는 성인이니까 괜찮은 거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멘하여 누리게 되는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세 가지의 아멘하라고 해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신명기 한 10번 반복되는 말씀 중에 3개만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는 말씀의 내용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롭게도 아멘 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저주의 말씀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면
저주다라는 아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건데요. 내가 말씀을 좀 벗어나도 나에게 좀 매력적인 삶이라면, 나에게 좀 유익한 삶이라면, 나에게 이득되는 선택이라면 말씀을 벗어나도 그걸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거 말씀을 벗어난 건데 그러면 저주인데 라고 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태도를 가리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와 저와 무신론자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내 태도가 그러진 못해도 성경이 맞다라고 여기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 천주교 다니는 친구는 성경이 맞다 하여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친구였어요. 한 친구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무신론자, 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지,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의 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오직 말씀이라는, 그렇게 살진 못해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이 친구는 말씀을 알지만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무신론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는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모르고 그냥 황망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기준해서 살지 않아도 돼라고 여겼던 그 친구는 복이 뭔 줄 모르고 살고 있고, 저는 말씀을 벗어난 건 저주란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날 때도 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저예요. 저는 부족하고 말씀을 못 지킬 때 많고 죄 짓는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저주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오늘 신명기 2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은 그런 나그네, 그 부모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보호받을 그런 사람이 없는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면 뭐 받는다고 해요? 저주.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그네들을 돌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내 이웃을 암살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이웃을 어렵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는 그것도 저주다. 즉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걸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 아니야 될 대로 살아. 꼭 성경이 맞아?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때 맞춰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삶은 성경의 언어가 아니죠. 오늘날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아멘이 사용되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 말씀의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는 자세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늘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적용할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한 공기를 맡게 되죠. 그럼 그때 좋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입술의 고백, 또 저녁을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가 찬양함으로 마치게 돼요. 하루를 영광 올려드리게 마치게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위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아멘 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아멘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안 된다 그랬죠. 오랜 세월 걸린다 그랬죠. 어색하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언제 사용했냐면 교육 전도사님 활동할 때 사용했어요. 그때 어색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 아멘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하네,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언어에 계속 물들어가면 물들어갈수록 아멘이 참 아름답고 할렐루야가 참 기쁘고 귀하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성경의 언어들이 어색하고 좀 아직은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5월 한 달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두고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얘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아빠 아멘. 이 가정 안에서 성경의 언어가 조금씩 활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언어를 가장 극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고린도후서 2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별칭이 하나 있는데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실 때 한 번도 아니요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보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성취해 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저주의 말씀까지도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되심의 위력, 능력, 위엄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 저주, 핍박, 고뇌까지도 한 몸에 담당하셨어요. 말씀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아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멘 하면. 뭐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은 정말 불편하신 분이고 나는 요새 너무 바쁘고 남 돌아볼 힘도 없는데 무슨 여기 내가 아멘을 하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체력도 주시고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나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는 삶. 성경의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데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특히 여겨주사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만큼 해요. 엄청난 기도를 해요. 위대한 기도를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도의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복된 선물은 뭐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이거 색깔 있는 것 없는 것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시작. 육신의 부모에게 아멘 하는 어린이로 양육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 후자죠. 근데 어제 어떤 또 영상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일부러 찾아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언어로 제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빠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이번에 사업 시작했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이쁘시고 가쁘고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좋지? 정말 좋을까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부모 아닐까요? 최고의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부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후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먼저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항상 싫어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요 하는 자녀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나를, 부모 자신을. 왜냐하면 먼저 부모가 어떻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라면 아멘 하는 삶으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아빠 요새 돈 못 벌어서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빠 요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한다고 회개하려고 저렇게 무릎 꿇고 계셔. 어때요? 그럼 아이들에게 그게 충격이 되겠죠. 우리 아빠는 돈 버는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빠구나. 엄마가 왜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눈물로 기도하셔? 엄마가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요새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마음이 올라와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는 삶으로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삶.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 앞서 부모의 말씀,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아멘하는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은 그 부모의 곁에서 아멘하는 삶을 통하여 기적적인 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오늘 5월달 설교 시리즈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 어린이 주일날 하기 원하는 건 내가 먼저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어떤 말씀에 아멘해야 될까? 아빠라면 늘 아내를 위해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제가 요새 뉘우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고 베풀고 무릎 꿇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너가 아멘해, 너가 순종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 그 위치, 그 순종,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 나타냄이 나타나면 자녀가 뭘 볼까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멘하여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복이 그 가정에 머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도 연약하잖아요. 우리 40
50, 60, 70 됐다고 부모가 뭐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신 분, 아멘이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가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도 때로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때 제가 누구를 바라봐요? 아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나 너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긴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된다고는 하지만 나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아멘하셨구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에서 아멘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멘하신 분이니 날 좀 도와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그 말씀까지도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그 부모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성도는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 역사, 말씀에 순종하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 12개 찾아놨는데 3개만 요약해놨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하여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도,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아멘의 순간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5월 한 달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거예요. 습관이 옛사람의 익숙한 언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 안 바뀌고 시행착오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에 아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